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내가 예수를 택하여 만난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남이 바울은 핍박하러 가는 중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 앞에. 그래서 바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하시면서 그를 만나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만나 주신 목적이 어디냐?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쓰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한 일을 이루시는 데에 세우시고 보내시려고 바울을 만나 주셨고 택하신 거죠. 은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더 큰 은혜가 무슨 은혜여야 되느냐? 바울이 핍박자에서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니 고마워서, 하나님이 이뻐서 사랑해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해 주시면서 평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바울을 만나 주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사명을 부여받고 감당하려고 나아가는 바울의 길은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그 고난과 역경, 그 평탄치 않은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바울을 괴롭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도 자기와 동족이에요. 자기들과 같이 바울 스스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20절 말씀에 보면 19절과 20절에 보면 19절에 먼저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심지어 20절에는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그만 변화가 돼가지고 이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를 비방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때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형들아, 형제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라면서 저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2장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인 즉슨 나도 너희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야. 스데반 죽일 때 찬성표를 던졌던 그런 사람이야 내가. 자기들과 같은 입장의 사람이었음을 말하면서 주 예수를 만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핵심의 내용인 즉슨 무엇입니까? 나도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율법에 있지 않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된 게 아니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민족을 차별 없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고 바울은 지금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바울의 복음 선포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 되고 또한 심리적인 압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적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선민 사상, 이게 굉장히 강했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잖아요. 지금까지도요. 지금까지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율법을 가진 자로서 그 율법의 우월성을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바울의 외침은 율법의 우월성을 무시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말하니 저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과 같이 동조했던 사람이 자기들을 외면하고 배신해서 예수께 돌아갔다?
이걸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건 뭘 말합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주장했던 모든 율법과 혈통과 이런 것들을 잘못되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을 용납하고 바울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의 틀린 점,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생각했고 또는 내가 말했고 내가 행동했던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것과 다른 것이 나타나면, 나와 다른 부분이 나타날 때 그것을 내가 인정해주고 용납하면 내가 잘못됐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설령 잘못됐으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빨리 잘못된 것으로부터 벗어나 돌이켜야 되는데, 인간의 자존심, 잘못된 자존심이 그만 이것을 잘 할 수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라 그래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건 뭡니까? 율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은 3절에 뭐라고 말하나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고는 있는데 말만 하고 저들은 그 율법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너희들 지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르치는 율법은 지키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입술의 말보다 행위적인 신앙의 올바른 삶을 살아서 오히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에게, 서로에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내 입술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행위,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모습,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헌신들, 야 이거 봐, 이렇게 해, 너희도 이렇게 해, 나와 함께 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이나 전통, 그리고 조상들과 자기들의 종교심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잘못된 이러한 판단과 지식과 매여 있는 이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뭔가 결심도 해보고 그리고 또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다짐도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인간의 의지와 계획과 모든 것과 하다가도 어쩝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하고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해보았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알질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힘이나 자기 고집,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앞에 나를 맡길 때, 주를 온전히 의지할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기적 같은 역사로 복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에요. 우리의 판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며 우리가 어떻게 다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지식과는 벗어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본문 앞이죠. 앞에 말씀에 6절, 7절, 8절 이하 말씀에 보면 지금 다메섹 대사장이 적어준 공문서를 들고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허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빛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 호련히 큰 빛이 바울에게 비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7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받게 하느냐?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사울 앞에 나타난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로서 바울이 무슨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지금 예수께서 맡겨주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로막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를 이방으로 보내겠노라, 너를 이방으로 보내겠다고 21절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가면은 나귀가 마당에 매여 있을 거래. 그걸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끌고 오라고 말씀하면서 주인이 뭐라고 하거든.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 하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 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남의 낙인데 나와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나귀를 풀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도둑질 하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가 물어봐. 왜 나귀 가져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간단해. 설명도 필요 없어. 그냥 한마디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모든 관점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은 너무나 간결하죠. 설명도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져요. 그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또 마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이를 낳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될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통하여 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해서 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계획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걸었던 욥, 엄청난 힘든 고난을 당했잖아요, 욥이요. 근데 그 욥의 그 욥기서에 보면 욥의 참 훌륭한 고백이 나오는 게 욥기서 23장인데요. 8절, 9절, 10절 말씀까지. 여러분 10절을 다 외실 텐데 8절부터 보시면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10절을 이해하려면 8절, 9절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럼 더 이해가 확 욥의 신앙이 고백되는 거예요. 자, 8절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이. 구절을 보면 내가 왼쪽에서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니 내가 만날 수 없고 또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배울 수 없구나.
이게 뭘 말합니까? 사면초가라는 거예요.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우측에도 계신, 분명히 하나님이 그가 이 일 하신다잖아. 계신 거야. 그걸 알아, 욥은. 근데 욥의 눈에 안 보여. 이게 그 현실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욥이. 앞에도 뒤에도 좌우에도 그가 일하고 계셔. 하지만 안 보여, 자기 눈에. 이 현실. 하지만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안 보여. 지금 어려운 고통 속에 있어 나는.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안 보여. 그러나 욥의 중심 속의 믿음은 뭐요?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분이 아셔. 그래서 지금 나를 이렇게 단련하고 계시다는 믿음 갖고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여기서 순금의 표현은 뭡니까?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에 있어서 늘 기도하라고 시킨 3가지 있죠? 귀하게, 크게, 선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쓰시려고 연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순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땅에서 캐내어지는 발견,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요건 금이구나. 선택되는 초이스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한다 그랬어요? 재련되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불로 하나도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다 재련해서 순금만 골라낸 다음에 뭐 해야 돼? 깎고 다듬고 만들어야 가치 있는 귀금속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일하시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뭐냐? 내가 이해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이해함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고 예정하시고 이 길로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울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적개심을 품고 분노하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내가 믿을 수 없다고 적개심을 갖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가 부르심 앞에서 다 사도 바울은 묻잖아요. 10절에 보면 주께서 부르실 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주님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룰 것이다. 지금 예수님 말씀 안에 거기 가면 거기서 너가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야.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요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왜 나를 이 서강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까?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늘 여쭤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그분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대답 간단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내가 널 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시키는 대로 아멘, 예, 말씀만 하옵소서 가겠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면 여러분 몸을 드리기 원합니까? 시간 드리기 원합니까? 물질 드리기 원합니까? 여러분 아멘, 예, 쓰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쓰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 다른 생각이 복잡하게 이해타산 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예, 아멘 하며 따를 수 있는,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제는 너 고기 잡는 어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것이야. 날 따라와. 이때 베드로는 모든 거 다 내버려두고 주님만 따라갔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 자존심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 강한 민족적 자존심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조상들, 혈통으로 조상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리 조상, 이 혈통적 조상이 그들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아까 우리 말씀 묵상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종노릇하던 저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는데, 그래서 홍해바다까지 갈라내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 장지가 없어 여기다 갖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주느냐고 이래가면서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앞에 구약을 묵상하는 중에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지금 가잖아요. 모세오경. 이게 그들의 모습이잖아요. 왜?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바라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니까 이해할 수 없어, 따를 수 없어, 불평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오직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율법을 주시는데 3절 이하 6절까지 말씀에 보면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러라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구원자는 나야,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우상 만들지도 말어, 섬기지도 말어, 절하지도 말어, 오직 나만 섬겨. 이걸 명령하신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조상과 족보와 혈통에 매여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갈멜산에서요,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어느 신, 누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이신가, 참 신인가를 대결할 때에 그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이 바알이나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못을 찢어가며 부르짖어도 여러분 불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제단을 쌓아놓고 번제물을 올려놓고 물도 갖다 부어놓고 엘리야의 기도가요.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시죠? 엘리야의 하나님 찬양단들 찬양도 하고 그랬으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하지만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기도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이여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어가 뭐가 돼서 주어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주어가 누구야?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기도대로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불을 내려주셨고 이후엔 비도 내려주시고 이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방법,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일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는 이해할 수 없으나 나는 다 헤아려 알 수 없으나 나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되어야 할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조상과 율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저들은 그 율법에 그만 매이는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저들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가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예수가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말하지만 겹에는 붙어 있어. 서강교회 성도의 가정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집 안에 예수는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어디론가 없어지고 다 내가 이게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로마서 4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잘못 띄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로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언약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 언약의 자식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라에게서 나는 자라야 언약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삭에게도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지만 언약의 자식은 누구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도 언약의 자식이 누가 됩니까? 넷째 아들 유다가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억하시면서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율법으로 구원이 이르냐. 예수님 왜 죽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걸 인정해야 돼요. 마치 나는 의로운 사람이냐, 나는 마치 우리 교회에서 최고 믿음이 좋고 그런 것이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 옳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좋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조금 남들보다 더 오래 다녔고 좀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그런 나의 그거 여러분 옳지 않아요. 더 낮아지셔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없고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았다?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나의 자랑거리는 갈라디아 6장 14절 말하는 것처럼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자기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은 유대인이 추구하는 조상이나 율법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십자가의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생각한 방법이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셔. 근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에겐 영광이 되어지지만 우리에겐 유익함이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해할 수 없고 내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일을 하셔.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성취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럼 모든 언약과 모든 하나님의 그 하시는 계획하심과 뜻하심은 모두가 다 어디 있어?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찬송, 감사, 여러분 은혜, 누림이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뭐 했다? 너에게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대요. 성경에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하면.
이렇게 해라 또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명령이 있고 그리하면이라는 이 말씀이 뭐예요? 순종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면. 이 말이 성경에 뭐 205번인가 뭐 나왔다고 그러던데 이명애 전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대요. 하여튼 200 몇 번 나온대요 이게. 그러는데 전부 그리하면 뒤에는 뭐냐? 축복이에요. 축복. 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로마서 5장 6절 이하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8절 말씀 거의 다 암송할 텐데 6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도 했어요. 그러니까 죽어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런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를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기약대로 죽여, 기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수고, 이걸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구원 이루셨고 범사의 모든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존재함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도 할 수 없고 이후로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생명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거거든요. 누가 했어? 하나님이 하셨어요.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친히 죽으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을 불렀는데 저들 멸할 수 있는 권세도 있어. 그렇지만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예요. 사람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문제되지 않아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되어지는 일이 다 뭐라? 우리에게 기쁨, 즐거움, 평안, 행복이라는 거지. 아멘. 이사야서 43장 19절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9절에 그러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무슨 일을 행해? 새 일. 이제까지 말고 또 다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시는 것이 뭐다? 너에게 나타낼 것이다. 보여준다. 내가 나타낸다는 건 본다, 누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뒤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냐 하면서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래요. 여러분, 광야에다 길을 낸데 사막에서 강을 낸데 물이 솟아나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니까 그 새로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할 모든 이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21절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을 하셔서 포로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시는 것, 애굽에서 종노라고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가나안의 7족속 강하고 큰 족속들이요 정탐꾼들의 얘기 맞아요. 하지만 저들을 물리쳐내 주시고 그거를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말입니다. 이 모든 일하심이 오늘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나 사막과 같은 길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목마르고 지쳐서 마지막 소망도 사라져버린, 그래서 정말 모든 힘을 잃고 꿈도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일하심을 방법도 틀리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말하잖아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너 이제 가라, 이방인에게 너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해서 바울이 간 거 아닙니까? 순종하며 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나간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하고 있는 이제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때에, 그때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오늘 본문 바울을 통하여 일하셨던,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를 통하여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 서강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바울처럼 복음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제 예수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